9장 20절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수기를 보호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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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제는 제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하는 날이어서 서울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리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신랑 신부 다 있죠. 아내 남편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이제는 그가 육신의 눈이 3일간 감겨뒀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통하여 비늘이 벗겨지며 그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변화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네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첫째,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를 하라.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 즉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삶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럭저럭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고 그럭저럭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눈이 멀어버리고 난 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통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뒤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겨지고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때 묻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때 묻은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하고 또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라는 선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치 한국과 일본과 같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일본이 일제치하 30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가 바로 일본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저 니느웨는 악한 민족이라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육지에 뱉어버렸을 때 그는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하고 외쳤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죄를 뒤집어쓰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성의 왕에게 전달되고 이 니느웨 왕은 조서를 감포하여 아무도 그리고 집에 키우는 짐승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백성 멸망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의 삶이 앞서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식사 시간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잘 때도 하나님 하루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새로운 삶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변화하다. 아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결박하여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넣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는 영안이 열려서 그가 외친 마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들은 믿음에 살았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삶, 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아서 멀리 살아갑니다. 갑자기 돈이 생겨버리자 그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했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대로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친구들에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모든 돈이 바닥날 때까지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인심도 박해졌습니다. 그래야 그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돼지 키우는 일을 하였으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굶주려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집안의 하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찾아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용서를 빌자. 그리고 그는 무더기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볼 면목이 없었으나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용서하셔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제가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혼을 낸 게 아니라 여봐라,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신발을 새로 입혀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잔치를 베풀어 다시 그 집의 아들로서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그 구원의 영화 기쁨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친구와 이웃이 이 음성 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 번째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다. 아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세주니 여러분들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혹을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외치고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변했나? 참 신기한 일이라고 눈여겨볼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공로나 행적이나 나의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증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음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을 못할 때는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를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읽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꼭꼭 문을 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얼굴이 확 변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주고받았던 분위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겁을 내지 않고 더욱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100년이라면 죽음 뒤에 있는 새로운 삶은 천년만년 영원한 세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따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어야 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선물도 주고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가 두드릴 때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 나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고 천국 백성이 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무거운 죄의 짐을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 제 발로 교회를 가기 전에 고시원에 있는 김필남 권사님이 점심시간만 되면은 저녁 시간만 되면 아침 시간이 되면 식당에 모여서 식사할 때 식은 형제 교회 가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절입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이 저를 괴롭혔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엔 다들 안 가려요. 거기 가야 뭐하냐? 진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건 사탄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끝까지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우리 새순교회 가보자 하고 계속 설득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전혀 내 인생에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항상 깨닫고 감사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니네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멸망은 멈춰지고 바로 구원의 소식이 전달이 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새순교회 가자고 권유를 하십시오. 새순교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시고 전도지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에 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구원의 삶을 주셨으니 구원의 삶을 주셨으니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구들과 음성 사람에게도 음성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입을 열으셔야 돼요. 그들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게 하시다. 아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불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전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가만두지 않겠다. 성을 에워싸고 그가 나오기만 기다립니다. 밤낮으로 조를 짜서 사울을 잡아 죽이자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밤에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그를 내려 그 성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랑과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더 크게 단련시키고 아멘. 더 단단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바로 고린도서 11장 25절부터 나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고난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아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믿고 목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저의 큰형은 저 시골에 소유양간 하나 구해서 거기서 개척하라고 저를 막 미워하시더라. 가족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든 삶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학신 집사님이 지금 광명으로 직장을 찾아갔는데 그 회사는 수요일날 하루를 쉬고 주일날을 일해야 돼. 광명에 가서 직장을 다녀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그런 직장을 다닌다는 게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이 집사님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게 되었고 지난주 수요일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갔더니 제 욕심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오래 못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3달만 지켜보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있다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다시 와서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교인이 됐다는 것, 성도가 됐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주일날 쉬고 싶은데 교회 가야 돼요. 주일날 회사에서는 나오라는데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회사마다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지 말라, 얼마나 흉흉한 거짓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군에서 여러 가지 감시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새순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오면 오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 검사 다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지를 각오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지옥에 갈 때 같이 갈 동무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안돼! 주일은 거룩한 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을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꼭 주일 성수를 명하신 날이에요. 주일날은 우리 목사님이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했어. 내가 천국에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나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요, 결혼식을 언제 하냐? 보통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결혼한 사람에서 기도하시고 축복의 미리 보내주시고 나는 교회 간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맥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는 아주 귀한 겁니다. 이 신앙을 유지할 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일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빼앗았죠. 장자의 기도를 훔쳤습니다. 그리하여 발각이 되어 그는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이라는 것을 넘으면 고향인데 자기의 모든 가축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냈으나 자기 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형에서와 400명의 무리를 들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씨름을 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새벽에 되다 천사는 가야 되는데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손을 놔라.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렇지 않고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형을 만나면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부르자. 내가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니라.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나 7번을 절하자 형 에서와 함께 맞이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상봉이 되었습니다. 아멘. 20년의 원한이 이스라엘 바뀐 야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에서 받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나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 재림하는 그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아멘.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다메섹에서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새 사람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세속교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천국 여행 연습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이 언제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권능을 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